야고보서는 잠언과 비슷하다. 그래서 구약의 잠언,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들으라, 이게 이제 잠언의 형식이죠. 이제 그리고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또 주의 강림 것이 참으라, 이런 권면의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야고보서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부한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예수 믿는 자라고 부를 때는 형제들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부한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 믿는 밑에 나와 있는 형제들을 많이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한자들아, 그리고 괴롭힘을 받는 형제들에게도 교훈을 하는 거죠. 너희들도 그런 부자는 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부한자들이 이거 안 들었을 거예요. 야고보가 쓴 걸 부한자들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한자들이 이런 교훈을 주는 이유는 이제 우리 형제들도 이런 부함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을 가질까봐 참된 부가 뭔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하게 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들은 정말 불행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재물이 썩는 것과 옷이 젖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옷이 많을 건데요. 재물이 많을 건데요. 이거는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옷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 그래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 옷이 되고 재물이 될 때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참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썩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젖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영혼을 젖먹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은과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근데 은과 금은 우리의 영혼을 녹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죠? 가정이요? 편안하시죠? 여러분 갑자기 돈 많아졌다 해서 가정이 편안할까요? 복잡해집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땅 어디 사놨습니다. 쌀 때는 좀 아무 문제 안 나고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그 땅값이 완전히 올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그걸 판 사람도 나한테 싸게 팔았다고 막 그럴 것이고, 주위 친척들도 막 연락 올 것이고.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재물은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는 재물은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그릇이 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감당할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는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아이들 돈 없을 때는 집에 일찍 들어오고 말 잘 듣고, 돈 있으면요 집에 가서 잘 안 먹더라고 보니까. 용돈 받은 다음에 다 사 먹고 와요. 용돈 떨어질 때 되면 집에 와서 잘 먹고. 이 돈이 문제예요, 돈이. 근데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딱 적당하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잘하는 겁니다. 돈이 한번 많아 보십시오. 아마 가정의 우환이 끝일 날이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말 잘 들을 거예요. 아이들 돈 믿고. 그치? 우리 아버지 돈 많은데 왜 나한테 돈 안 주냐. 늘 그게 불만. 자, 재물이 왜 문제가 됩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재물이 문제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재물이 썩어도 전혀 울고 통곡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재물이 썩거나 옷이 젖먹거나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옷과 재물에 너무 의미를 두는 사람은 이 조그만 것 때문에 기분이 망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여기서 울고 통곡한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여기에 너무 마음이 가 있다는 거. 마음이 여기 다 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런 게 어려움이 당해도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런 것들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이 돼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여러분. 저 회장 있잖아요. 그 회장이 강남에 있는 역술인에게 얼마나 줬더라고요. 5천억입니까? 정말 말이 안 돼요. 그 역술인은 지금 강남에 3명 잘 나가는 역술인이 있대요. 이 역술이 있을 것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롤스로이스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 정신들이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뭘 기대한다는 게. 근데 그 아버지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회장 될 때까지 도와준
그 전 회장인데 그 회장이 소개했다는 거예요. 나이는 50밖에 안 됐더라고. 50밖에 안 됐는데 자기 아이 보고 네 아버지처럼 모시라고 그 회장이. 정말 한심하지. 근데 강남에 그런 역술인이, 용하다는 역술인이 3명이 있대요.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찾아가겠어? 돈 있는 사람이 걱정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회장의 부인은 독실한 기독교인 거지. 그래서 늘 멀리해라 했다 그러잖아. 그 역술인과 멀리해라. 근데 그 역술인에게 믿고 맡기고 이러다가 요번에 다 터져가지고.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역술인 찾아가지. 그러니까 다 정말 정신과 마음이 다 썩은 거예요. 정말 제가 보니까 그 회사는 어떻게 될지, 그 회사의 회장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 회사의 회장의 판단력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럼 잘 보십시오. 금과 은은 녹이 쓸어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재물이 썩어도 참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울고 통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부자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은 뭐로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소유로 기억되는 사람.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은 자기를 내세울 때 나는 뭘 가졌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남이 자기를 존재보다도 됨됨이보다도 성품보다도 소유로.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4절 가보십시오. 밭에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막. 이 사람 참 괴롭습니다. 이 사람도 외롭습니다. 추수할 때가 얼마나 기쁨의 시간입니까? 근데도 이 사람은 자기 거 챙기려고 남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이 품꾼과 상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추수하는 품꾼이면 얼마나 화가 나 있겠습니까? 이 품꾼과 이 부자가 상대하려면 이 부자는요 정말 괴로울 겁니다. 자기가 조금 챙기려고 이 품꾼의 원망과 이 품꾼의 얼굴과 표정과 이거와 다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울고 통곡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며 연락하며 도살해야 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도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부자 자체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부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부자냐, 그리고 어떤 부자라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죠? 부자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살찌었다.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지. 그래서 부자라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하고 검소하게 살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원하시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어떤 부자인가, 그 부자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부자로 불리움받기를 원하나, 안 그러면 형제로 불리움받기를 원하나. 중요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동일하게 취급받기를 원하셨던 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옷과 재물과 은과 금과 사치와 이런 건 다 뭘 말합니까? 다르게 취급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형제라고 불리움받기는 기분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옳은 자를 정죄하기도 하고, 이게 죽였다는 말은 그들의 싹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참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더 무거운 삶이고 힘든 삶. 자, 그래서 이제 부자들에 대해서 권면을 주는 겁니다. 아직 부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러나 부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정말 괴로운 삶이다.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형제들아,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부자들로 인하여 이제 핍박도 당하고, 추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성도들입니다. 자,
잘 참아라.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언제까지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아라.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라. 참,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언제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 참아야 돼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올해만 참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참아라. 때를 정하지 마라. 이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는 네가 그 때를 정하지 마라. 잘 참아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는 몇 월 달에 내린다 그랬나요? 얘기해요? 10월달. 늦은 비는요, 그 다음에 5월달.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놓고 부드럽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려놓으면 이제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곡식을 자라게 하는 거. 그래서 농부도 참는 겁니다. 참는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죠. 농사 열심히 하면서 참는 겁니다. 비를 기다리면서 참는 거. 삶의 마지막에 마주친 10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호스피스를 일본에서 이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그분이 적은 책입니다. 삶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어떤 질문과 마주치게 될까? 이 책에 있는데 참 이 책에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가 돌아갈 때 아이들은 그 옆에 꼭 보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 책은. 아이들이 나중에 알면 더 화난다. 그리고 중세 때까지만 해도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감추려고 안 했다. 당신은 죽는다. 이 말도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다. 근데 현대에 와서 사람은 죽음을 감추기 시작했다. 근데 실제로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만큼 자연스러운 건 죽는 건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꼭 살아야지만 되는 것처럼 꼭 죽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몇 가지 질문, 10가지 질문. 본인은 죽을 때를 아는가? 보통 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안 먹는다든지, 그리고 누가 오기를 기다린다든지, 보통 안 돼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외부적으로 자꾸 약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게 지연되지, 실제로 본인은 이때가 죽을 때라는 걸 많이 안답니다. 마지막 임종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 마지막 임종할 때 우리의 신경이 사라지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감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돌아가시다 빨리 장례 일정 잡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다는 거예요. 참 귀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참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프대요. 못 느낀대.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몇 가지가 그게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병에 걸리면 5가지 단계로 거쳐간다는, 처음에는 부정한대요. 아니다. 의사가 잘못 진단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 다른 병원만 가보는 거. 처음엔 부정. 그 다음에는 분노. 왜 내한테 이 병이 왔을까? 누구 때문이냐? 분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병이 왔나? 분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가 의미가 있냐? 분노. 그 다음 세 번째는 분노에 해결하니까 타협. 나도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나도 이런 잘못이 한 게 있지. 타협. 그리고 절망.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수용.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5단계를 반드시 다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부정하다가 바로 수용으로 갈 수 있다. 누가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인도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럴 리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다.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꼭
꼭 이 단계를 다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수용도 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겠다, 이런 수용이 있고, 안 그러면 억지로 수용이 있고, 참는 것도요, 기쁨으로 참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원망하면서 참는 자도 있습니다. 원수 갚으라고 참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만 끝나봐라 내가 가만두나, 이를 갈면서 참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자가 밖에 있다는 걸 네가 안다면 네가 누구 앞에 감히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를 갈고 불평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걸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인내만 계속 하다 보면 내 인생은 뭐가 되나? 계속 참다 보면 내 뜻을 펼 날이 없어질 건데, 근데 예수님은요 30년 인내하셔가지고 몇 년 생활 하셨나요? 3년 한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본인의 뜻을 편 기간은 본인이 참은 거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생 참다가 인생 끝나면 어떻게 되나?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 참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시절을 주면 그때 하나님 뜻을 행하면 그 앞에 참은 것이 다 유익하게 되고 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29년 동안 참은 게 아니죠. 딱 30년 동안 참으신 거. 다 참고 그리고 나서 3년밖에 못 3년밖에. 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 우리 예레미야 지금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새벽 말씀 나누고 있는데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왜 어려우냐? 빨리 결과가 안 나오고 또 말하고 이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근데 예레미야에서 제일 감사하고 귀한 깨달음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 안 듣는데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말하라 그러잖아요. 정말 이거는 정말 괴로운 겁니다. 자기 백성들도 자기 말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면서 열방을 향해 외치라 하니까 이건 체면이 말이야. 자기 백성들도 말 좀 잘 듣고 열방을 향해 외치라 하면 뭐가 좀 체면이 서는데 자기 백성들 동네 자기 고향 안 와서 사람도 말 안 듣는데 열방을 향해 외치라 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가정도 내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교회라고 세워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잖아요 그거를. 이게 선지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본을 봐야 되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해도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시험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말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 이 놀라운 겁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가 사역을 40년 동안 사람 말 안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예레미야서가 기록되고부터 지금까지 온 교회가 예레미야 말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래 참음의 본을 삼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말 안 들어도 내가 하나님 하라는 걸 다 해놓으면 이 사람의 당대뿐만 아니라 두고 수천 년 동안 누군가 내가 했던 말을 곱씹으면서 고마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뺏어가고 부자들은 좋은 옷을 입고 사치하고 마음을 자꾸 살찌게 하고 은금을 막 쌓아놓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딴 걸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뿌린 대로만 거두게 하고 수고한 대로만 얻게 해주십시오. 근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근데도 부자들은 자꾸 살찌우고 나는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집에 갖고 올 거는 별로 없고.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 처음에는 부자 원망했다가 그 다음에 서로 원망하겠죠. 원망하지 말라. 선지자들로 봐라. 주의 이름으로 말해도 그들이 얼마나 오래 참.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인내는 불행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요 인내하는 삶을 가리켜서 불행하다고 이야기해요. 성경 거꾸로 이야기해요. 인내하는 자가 진짜 복받은 자가. 왜냐하면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인내할 동안 인내만 하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인내하면서 배우고, 인내하면서 깊어지고, 인내하면서 선지자들도 이해하게 되고, 인내하면서 욥도 제대로 파악하게 되고, 무게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인내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주님께서 인내하게 이유가 그냥 인내하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왜 인내하라 하겠어요? 뜻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 나중에 30년이 차면 우리의 나머지 3년의 삶을 복되고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기억되는가? 부자로 기억됩니까? 복된 자로 기억됩니까? 결말이 기대됩니까? 울고 토목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형제로 지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형제로. 아이들과 더 귀하게 겸손하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늘 마음을 가난하게 해라. 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그 뜻이죠. 그때까지 잘 인내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사용하신 그 인내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죠. 선지자들을 기억해라. 자, 기도하겠습니다.